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입술과 제 마음에 터치해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확인하면서 이 시간 피차 은혜 받는 감동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린 문과 닫힐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열린 문과 닫힐 문. 성도 여러분이시여,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민이 속히 그곳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소망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열린 문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후면 이 열렸던 문이 이제 닫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열린 문과 앞으로 닫히게 될 닫힐 문에 대해서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여기에 나와 있죠. 지구 역사는 무엇이든지 새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 아들 하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 예,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있습니다.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아들 하나님의 시대, 마지막 말세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세 분이 함께 일을 하셨지만 삼위일체가 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우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지만 각 시대에 부각되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신약 때는 누구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구약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시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각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아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신약에 오셔서 초림 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말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죠.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뭐를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니? 유익하니?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뭐가 임하시지 아니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임하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판단하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된 것을 완성케 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끝부분을 처리하실 분, 끝부분을 완성하실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마지막 말세 때 이 마지막 끝부분에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지막 끝부분을 담당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깎아 다듬으실 것이고 완전한 처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누구를 의지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시여, 성령 하나님 또한 놀라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분파가 생겼습니다. 성령까지 뭐하는 시대가 됐어요? 부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을 부인하면 구원이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단이 뭐를 보냅니까? 거짓 성령을 보냅니다. 거짓 성령을 보내요. 미혹의 성령, 미혹의 영, 그죠? 귀신의 영을 보내요. 귀신의 영을 보냅니다. 다 이 영령은 영령인데 뭡니까? 오류의 영을 보냅니다. 사단의 영입니다. 뭐와 비스무리하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비스무리게 하려고. 그래서 뭡니까? 이 오류의 영도, 귀신의 영도, 미혹의 영도, 거짓 성령도 전부 다 뭡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감동케 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을, 인간의 마음을, 영혼의 마음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그 거짓 영인 것입니다. 거짓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늘 임하시도록 온전한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의 역사는 무엇이든지 새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시대. 그 다음에 뭡니까? 구약, 신약, 말세. 새 시대입니까? 예.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말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누구나가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아, 말세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전부 다 말세예요. 사람들이 왜 오라 세상이 말세로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죄가 문화가 됐고 유행이 돼버렸습니다. 의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선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선이 없습니다. 늘 악해요. 늘 악이 점령합니다. 세상이든지 교회든지 늘 악이 지배하려고 노력하고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 악이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말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 무엇이든지 이 지구 역사는 세 단계예요. 칭의,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저 입혀주신 의로운 옷, 의의 옷, 구원의 옷, 사랑의 옷, 흰 세마포의 옷, 피의 옷, 칭의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거저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모든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화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성화는 사람이 언제 변화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나타나는 하나의 전적인 하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역사하시는 결과가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의만 있고 성화를 스킵해버리면, 지나쳐버리면, 무시해버리면, 별것 아닌 것처럼 해버리면 영화의 단계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칭의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칭의가 세월이 변해서 나중에 뭡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일이 돼버릴 때, 자,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칭의가 유지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자마자 죽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믿자마자 바로 뭐냐입니까? 믿음으로 그냥 잠들어 버리면 그래도 그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칭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그분의 의의 옷을 은혜의 옷을 매일 입고 다시 한번 정결함을 받고 예수님처럼 닮고자 하는 그 애절한 탄원과 통회가 죄에 대한 증오심이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게 칭의이며 바로 그 단계가 성화의 단계란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은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새 시대.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에 와 있습니까? 칭의가 변함없이 성화의 성화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2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네 번째.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그죠? Angels message. Three angels message. 셋째 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셋 천사의 기별입니다. 무엇이든지 지구의 역사는 뭡니까? 새 시대인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다 천지와 만물이 다 뭐했다? 이루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천지를 마무리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셔요. 이루었다. 첫 번째 창조 때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신 것입니까? 죄를 근본적인 죄, 원죄입니다. 원죄. 이 근본적인 원죄로부터 뭡니까? 구원하신 것입니다.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진실되게 믿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을 때 용서가 주어지며 그를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의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 사람,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죄를 끝내셨고 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멸하셨고 끝내셨고 해결하셨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근거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은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의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죄를 끝내시고 죄를 멸하시고 죄를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머리가 깨트려지는 그 순간이 십자가였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뱀의 머리가 깨트려진 때가 바로 이 십자가 때였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러므로 의가 드러났어요. 뭐예요?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사랑의 품성이 온 땅에 증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구나. 저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온 땅이 사단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고 오해했구나. 그 오해된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온전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바로 죄와 의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죄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다 되었다. 다 되었다. 이제 이 마지막 선언이 있게 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다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다 되었다는 선언이 있을 때까지, 다 되었다, 다 이루셨다는 선언이 하늘에서부터 들려올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결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결코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의인은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확신과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저앉지 말라. 내가 다 이루었다. 너무나 고통당하지 말고 너무나 슬퍼하지 말라.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견디어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6번째, 물로 한 번 임하시고 피로 한 번 임하시고 불로 한 번 임하는 3번. 물로 하면 세상이 멸망당하고 피로 하면 세상이 뭡니까? 죄 사함을 받고 이제 불로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지구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다 새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이 불의 시대입니다. 이 불의 시대. 불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이 죄된 세상에 관영한데도, 죄가 관영한데도, 악에 관영한데도 왜 불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은혜가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이 아니시고 지금 은혜의 불, 우리의 죄의 악을 태우시는 불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찌꺼기들이 온전한 불로, 하늘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기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은 3번 멸망당하는데 물과 피와 불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7번째, 3번 열리고 3번이 닫힙니다. 뭐가요? 하늘이 3번 열리고 3번 닫힙니다. 구약 때 한 번, 신약 때 한 번, 마지막 때 한 번. 열리고 닫힙니다. 열리고 닫힙니다.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열린 문이 있고 닫혀지는 문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열린 문 가운데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닫힌 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건 얼마나 놀라운 슬픈 일입니까? 자, 오늘 이 7번째, 3번 열리고 3번 닫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시록 3장 17절 8절에 빌라델비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여기 뭐가 나옵니까? 다윗의 열쇠가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여기 열쇠가 나와요. 열쇠. 여러분, 열쇠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열쇠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차를 탈 때, 어디를 들어갈 때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 요즘에는 한국에 전부 다, 미국이나 전부 다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비밀번호가 있든지 천국 열쇠가, 이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쇠가 없게 되면 열쇠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을 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닫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누가 가졌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여시는데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여시는데 누가 닫을 수 있겠어요? 닫으면 또한 열 사람이 없어요. 한 번 닫으시면 뭐예요? 열 사람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니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려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하겠습니다.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뭐를요? 여기 열린 문,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열쇠, 이 열쇠를 가지신 이 열쇠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예언신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천국 열쇠가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의 뭐다? 말씀이다. 제가 요즘에 계속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사업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촉진한 것이 목사의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경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최후의 대정틀을 승리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제가 지금 예언의 신에 있는 영감의 기별을 외웠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하늘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뭘 가지고 와야 됩니까?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열고 문을 따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열쇠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 얘기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감의 기별 화이트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늙은이나 젊은이나 성경을 늘 등한히 한다. 이 등한히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급증하잖아요. 죄악이 꽉 차요. 꽉 차. 차면, 찬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가 꽉 찬다. 죄가 꾹꾹 눌러가지고 꽉 차요. 꽉 참. 이게 뭔 뜻이에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보세요. 여기 잔이 있어요. 여기 죄의 잔이 꽉 찼어요. 이게 죄의 잔이에요. 죄. 꽉 차요. 그러면 여기에 하늘의 것이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영적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 이 영혼은 뭡니까? 그래서 그 죄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말씀. 말씀은 뭔데요? 말씀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중생이라고 화이트 여성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영감의 기별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받아들인 것이 곧 중생이라 그랬습니다. 중생이 뭐라고요? 우리가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뭡니까? 거듭나죠? 그럼 중생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마지막 때는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그분의 뭐예요? 말씀으로. 모든 성경이 그분의 말씀. 이분이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여러분의 자녀들 볼에다가 뽀뽀하고 너무 예뻐서 머리에다가 뽀뽀하고 품고 막 그러잖아요. 이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분을 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으면 흔적이 꽉 찼겠습니까? 죄악에 관영하다는 것은 그 뜻이에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럼 뭡니까? 반대로.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으로 꽉 찬 거. 아까는 악으로 꽉 차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뭡니까? 말씀으로 꽉 찼어. 이건 뭡니까? 예수로 꽉 찬 거예요. 예수님으로 꽉 찼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꽉 찹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 온 세포에 꽉 들어가 계십니까? 나를 더 극진히 사랑해 주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꽉 채우십니까? 채워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기간이에요. 이럴 때 뭡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꽉 찬 것, 예수님으로 꽉 채운 것, 사랑으로 꽉 채운 것.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악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죄가 들어올 틈도 없고 악인들이 나를 뭡니까? 죄로 끌어들일 틈도 없습니다. 사단이 미혹할 틈이 없어요. 틈이 있어야죠. 틈이 없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역청으로 발라서 그래요. 방주 치울 때 역청으로 다 발랐죠. 그러니까 틈이 없는 거예요. 아, 놀랍습니까? 천국 열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백부장의 그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놀래버리신 거예요. 유대인 중에 이런 말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세상에 말씀을 저렇게 순수하게 믿다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오직 그 말씀만을 굳게 붙잡는 믿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할 때는 그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이 예수는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은, 그 예수는 사람들이 간합되느냐 혹은 거절당하느냐를 결정하는 조건들을 선언한다. 간합되느냐, 하늘에 간합되느냐, 간합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조건들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내 계명을 지킬 것이나. 당연히 계명을 지키죠. 사랑하니까. 그렇습니까? 예. 자, 이제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자, 우리 앞에요. 저와 여러분 앞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각인들 앞에, 각인의 문 앞에, 우리의 문 앞에 뭐가 있다고? 열린 문이 또 있어요. 문이 두 개입니다. 영혼이라는, 인간이라는 마음의 문이 있고 하늘이라는 하늘의 열린 문이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오픈이 돼야만이 그 사람이 윈윈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늘이 아무리 문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내 개인의 문이 닫혀 있으면 구원이 성사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여러분 이걸 느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이 열린 문을 두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겨지십니까? 느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나는 지금 거기로 들어가고 있는가? 매일 들어가고 있는가? 출입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끝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열린 문을 두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한번 열린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닫으라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의 생명의 문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에요.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열린 문이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열린 문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게 열린 문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열려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미 닫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닫힌 문이라고 해요. 그것을 닫힌 문. 이미 닫혀버렸어. 닫힌 문, 닫혀진 문. 개인의 문이 닫힌 문이에요. 이미 닫혀버렸어. 가야바, 빌라도, 헤롯, 제사장들 닫힌 문. 그리고 앞으로도 닫힐 문이 있어요. 닫힐 문. 닫혀질 문들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30, 40,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죽기 직전까지라도 회개치 아니하면 닫힐 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귀한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열린 문을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그러면 계시록은 요한에게 몇 번 하늘이 열렸을까요? 계시록 여러분 전체 읽어보시면 22장까지 읽어보시면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써왔어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몇 번 하늘이 열릴 것인가. 요한 계시록 4장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보니 우리는 계시된 것을 이제 보지만 읽지만 읽으면서 보지만 요한은 이 계시를 본 것이에요. 보세요. 계시가 뭐라고요? 계시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휘장 안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게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의 품성이 계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입니다. 드러내신 것이 계시예요. 그게 요한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내가 보니 하늘이 뭐예요? 열린 문.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눈을 한번 떠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 이 눈 말고요. 시력이 나빠지는 이 눈 말고, 육체의 눈이 말고 뭡니까? 마음의 믿음의 눈을 한번 열어보시고 하늘에 열문이 있는데 거기로 믿음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열려. 지금은 열린 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문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어서 들어오너라. 열린 문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또 열립니다. 마지막 계시록 19장 13절에는 뭡니까? 하늘이 또 열려요. 보니까 세 번째 열리는 거 보니까 뭡니까? 이때는 달라요.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대속죄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때 백마탄 자가 드디어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으로 강림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백마와 탄자가, 아, 이분이 왕자십니다. 왕이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실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보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는 뭡니까? 계시록에는 문이 막 두세 번 열려요. 하늘이 열렸다.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면 열린 것을 내가 보니.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계시록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 덮인 책이 아니라 열린 책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감춘 비밀이 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다 드러나고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문, 하늘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보듯이 말입니다. 자, 내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앞에 멀려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문이 언제 열렸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때로부터 문이 몇 번 열렸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번 열렸다고. 인류의 3번. 인류는 세 시대입니다. 세 번의 시대가 있어요. 구약 때 한 번, 신약 때 한 번, 마지막 때 한 번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열린 문, 이 문이 언제 열렸는지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데,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 문에 대해서 말씀 좀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양의 뭐라? 문이시라. 이 문, 여기 양의 문이, 양의 문. 여기 문이 있죠? 성소 안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는 사람 전부 다 거짓이요, 일이요, 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문.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데스다에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뭡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그 물이 차오르게 될 때 뛰어 들어가면은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뭡니까? 치료를 받아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양문이 있어요. 양문. 여러분, 성전입니다. 성소. 자, 성소와 성전. 성전 동쪽에는 문도 여기저기 문들이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문, 양의 문이 있었어요. 이 양문 곁에 또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여러분, 그냥 집도 아니고, 돈 많은 집도 아니고, 그죠? 음식이 많은 집도 아니고, 세속적인 사물이 많은 가득 찬 그런 집이 아니라 뭐가 가득 찬 집이에요? 은혜가 가득 찬 집. 자비가 가득 들어찬 집. 얼마나 놀라운 집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집입니까? 여기에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뭐예요? 베데스다입니다. 자비의 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집이 은혜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찬 집입니까? 자비가 충만한 집인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행복한 집이에요.
자비가 있고 예수의 자비가 있고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뭡니까?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집은 어디 곁에 있다고요? 양문 곁에 있다고요. 예수님 곁에 있는 모든 것은 베데스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뭡니까? 베데스다예요. 은혜의 집인 것입니다. 자비의 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영적인 병이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와서 치유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자신이 뭡니까? 이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자비가 넘치는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되는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자비의 은혜의 집들이, 교회들이 정말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양문 곁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양문 곁에 베데스다를 두신 거예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자, 다시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이 언제 열렸는지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린 때, 열린 문을 두신 때 언제입니까? 예, 창세기 때입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모든 걸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뭐 했어요? 예, 아내를 삼는지라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슬픈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특별히 뭡니까? 창세기 6장입니다. 이 6을 잘 제가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날에 뭐가 창조됐습니까? 네, 사람과 짐승이 창조됐습니다. 짐승이 먼저 창조되고 사람이 마지막 창조됐습니다.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여섯째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666은 뭐냐면 사람의 수예요. 계시록 13장에. 사람의 수 뭡니까? 짐승의 수,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666이 세 개예요? 사단이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을.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것이 사단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6장에 와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가요? 열린 하늘의 문이 닫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의 최초의 구약의 창조 이후에 최초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하늘이 닫히려고 하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저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 보면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수님이 근심하실 때가 많아요. 구약 속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막 근심하셔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심히 좋을 만큼,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실 만큼 너무너무 사랑 덩어리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걸 동원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여 한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잘 되면 좋은데, 부모의 말씀을 순종을 잘하면 좋은데, 자식이 뭡니까? 왼수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왼수 같은 짓을 하면 뭡니까? 당연히 왼수가 되는 거죠. 평생의 자식은 그냥 살아도 잘 살아도 왼수예요. 매일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걱정을 만들고 괴롭혀요. 그러나 뭡니까? 미운 자식 떡 하나라도 더 준다고. 손가락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못난 자식이 더 아파. 새끼 손가락이 더 마음이 아파. 못났으니까. 이 지구가 그런 상태예요. 새끼 손가락이 아픈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에 있어서 예수님의 심장에 남아있는 자식이에요. 미운 자식인데 왼수 같은데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이 인류고 이 지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겼던 이 영혼들이 이 사람을 주셨는데 이제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사랑장 아담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했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오 마이 굿니스 쓸어버리겠다. 이 얼마나 슬프고 충격적인 단어입니까? 이 얼마나 슬프고 충격적인 단어입니까? 그 사람을 쓸어버리다니요. 기가 막히고 정말 코가 막히고 가슴이 미어질 만큼 통탄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 너희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 너희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 하셨는데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그럴지라도 너희가 그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마. 그러나 아직은 스탑 홀드 하나님 멈춰주세요. 그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내가 너희를 멸할 수가 없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가 멸할 수가 없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뭐를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만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은혜를 입었더라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요. 너희가 그 가운데 있었니? 죄 가운데 있었니? 생각이 악하고 마음이 행동이 계획이 악하니? 제발 그곳에서 나오거라. 아직은 내가 너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겠노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당시에 인류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멸망 직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자비를 베푸셔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언제입니까? 영적 6째 날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창세기 6장이에요. 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가 돼버렸고 이제 쓸어버릴 정도가 됐지만 하나님이 아직은 은혜를 주겠다고. 영적 6째 날 사람이 창조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함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창조함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영적인 6째 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 은혜가 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창세기 6장 12절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께서 성령이 거두어지시는 장면이에요.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됐어요.
일을 어떻게 하죠? 666에서 6자, 여섯째 날 사람이 짐승이 되는 장면. 사람이 짐승이 됐어요. 이 6의 대표자가 뭡니까? 교황의 교황.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만들려고. 이 사람이 이미 육체가 돼버렸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아요. 이 교황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짐승의 사람이 돼. 짐승의.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악해지잖아요. 이 상태가 되면 신이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서서히 거두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보십니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재앙을, 악을 막지 않으세요. 얼마나, 여기 보세요. 그 밑에 여기 창세기 6장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생각이 뭡니까? 아주 악하고 패괴하다. 그 뜻은 뭐냐면, 패괴하다. 그 뜻은 제가 지금 목이 쉬려고 그래요. 패괴하다는 그 뜻은 아주 악하고 부패하여 온 세상은 온통 뭐예요? 죄로 가득 찼다. 그 뜻입니다. 패괴하여 강포하다. 그 뜻은 전부 다 뭡니까? 죄가 그냥 꽉 땅에 꽉 찼어.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악하고 부패하여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고 냄새가 막 시궁창 냄새가 나. 죄 시궁창 냄새가 나. 동성애로 시궁창 냄새가 나. 화장실도 같이 쓰고 남녀 동료가. 그죠? 트랜스레인드 다 바꿔. 성을 바꿔버리고 성이 없어요. 중간에. 마약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세상이 마약에 찌들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거 막지 않아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들이 그 마약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약은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이 다 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담이라.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면 지상에서 지구상에서 성령이 거두어지면 이 세상이 뭡니까? 이제 엄청난 진동이 옵니다. 바람이 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람을 아직은 붙잡고 계시지만 그래도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러나 그래도 서서히 성령이 거두어지고 있어요. 철수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철수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뭡니까? 사단의 세상이 돼요. 멸망, 파괴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미라. 이 교황이. 그러나 아직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아직은 그들의 날은 뭐예요? 120년이 되리라.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들이 육체가 되고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할 거지만 왜요? 죄로 말미암아 악이 창궐하니까 패괴하고 강포하니까 악하고 부패하고 온통 죄로 가득 찼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선이 의가 올바른 일이 사람들이 생각이 있잖아요. 올바르지 않아요. 옳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마저도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마저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속적인 야심과 야망을 가진 지도자들도 그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헛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높은 자리 가면 뭐 할 건데? 죄가 가득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교회를 부흥시키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 일에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데 헛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 자리를 욕심을 냈으니까 이 마음을 품는 모든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욕심이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자리 꿰차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미국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뭐예요? 120년이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간을 주신 것이에요.
은혜 기간을. 은혜의 기간을.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미국에 39살에 왔는데 벌써 이렇게 지나버렸어요. 한국 나이로는 제가 58세예요. 한국 나이로는. 미국 나이로는 56세고.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갑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금세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 기간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들의 날은 내가 120년을 주겠다. 120년을 하나님께서 은혜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미 어떻게 주셔요? 이미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꽉 차가지고 이제 쓸어버려야 돼.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기간을 주셨어요. 몇 년을? 120년을. 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 아직은 좀 참아주십시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그렇죠. 과원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것들을 다 찍어버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직은 그대로 두소서. 나의 피 하늘 보좌에서 지성소 안에서 지금 아버지 앞에서 탄원하시고 강구하시는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오 아버지여 주인이여 금년에도 아직 두소서. 아직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피를 생각하셔서 저 아이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에게 120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주신 거예요. 열린 문. 그래서 당시에 노아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 시대 백성들에게 120년간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문, 자비의 문,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비와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120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고 90년이 지나고 95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10년이 지나고 115년이 지나고 119년이 지났는데도 120년이 되기 전에 12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문을 통하여 열린 문을 두었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몇 명만요? 8명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8명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극소수예요. 극소수. 극소수만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슬퍼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시대에 같으니라. 이 일을 어찌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죠? 성도 여러분,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안 들어가요. 말씀으로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은 성경의 문입니다. 이때는 구원의 방주인데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은 그 그리스도. 여기 안 들어가. 이곳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6절에 드디어 들어간 것들은 암수라.
들어간 것들은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네. 동물들은 들어가, 짐승들은 들어가요. 저 당시에. 근데 사람이 안 들어가.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짐승들은 순종을 잘해 그래도요. 그런데 사람은 순종을 안 해. 불순종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드디어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분이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궈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은 닫혀버렸어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하여도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이 말씀이 나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들어가라는데 들어가지 않고 넓은 길로만 가다가 나중에 뭡니까? 문이 닫힌 뒤에 뒤늦게 후회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한 번 닫으신 분은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닫힌 문 앞에서 통곡하고 후회합니다. 이게 구약 때 한 번 닫힌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닫힌 문이에요. 열려 있었던 그 은혜 기간, 긴 여의 이 은혜 기간이었는데 12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왜요? 이미 죄가 관영했잖아요.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120년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20년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총알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62절에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노아 당시에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혼들이 있었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하지 아니한가? 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극소수의 극소수. 뭐를 순종치 아니함으로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지킨다 그 말은 순종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지키십니까? 계명을? 그런데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열린 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다음에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때는 늦어버려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어요. 지금도 매일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시집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장가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겠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런데 하나님에 관련된 거 영적인 일에는 제쳐둬버리고 일에만 그 당시에 노아 당시에 있었던 이 일을 계속 육체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가 된다고 육체가 되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관계없이 영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고 전혀 그냥 뭡니까? 육체적인 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가는 거예요. 공수가 나서 저희를 다 뭐하기까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미치겠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귀가 막혔어요. 말씀이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지구 역사에서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두 번째 열린 문은 언제예요? 예, 신약 때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입니다. 신약 때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성육신하시고 오셨어요. 완전히 하늘을 여시고 이제 아들까지 내어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다 주셨어요.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화 중에 보화십니다. 하늘의 보화를 몽땅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다 마시라. 열린 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열린 문 자체의 열린 문. 그분이 문이시니까 그분은 하늘을 열어놓으신 문 자체이십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멸망해 가는 영혼들이 이제 뭡니까? 이 열린 문을 통하여 이제 하늘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음에도 성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노라고 남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부심과 자만심, 진리교회라고 자만심, 진리교회,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입니까? 남은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습니까? 예, 다 알아요. 이 모든 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제사장들은, 지도자들은,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열린 문 대신 예수님께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극소수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반 더 은혜 기간을 주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은혜를 더 주세요. 아, 이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초림 때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미 열린 문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욕하고 음모를 꾸몄어요. 악한 계획을 꾸몄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업을 방해했어요.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닫힌 문이 되어버립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된 것은 닫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닫힌 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열린 문 앞에서 문이 닫혀버렸어요. 유대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살아있으나. 왜요? 이 열린 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배우지 않았어. 겸손하게. 그저 자리만, 높은 자리, 무슨 장 하나만 하면 되면 그냥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3년 반이었어요. 3년 반, 특별히 3년 반, 여기 영적 3년 반 문이 열려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3년 반, 또 3년 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또 3년 반. 한 일해 동안, 다니엘 9장에 있는 한 일해 동안 얼마나 놀라운 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런데 이 열린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개인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 열린 문을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뭡니까? 이제 둘째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 번 닫으면 이제 열 수가 없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평강도는 평생 동안, 우평강도 아시죠? 우평강도는 평생 동안 문이 닫혀 있다가 죽기 직전에 그는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열린 문 앞에 그의 영혼을 맡겨버려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11시에 온 교인이 수많은 세상에 있는 진리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저 세상 밖에 있습니다. 장감리교회, 침례교회, 어느 교회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뭡니까? 이 마지막 11시에 올 영혼들이 많아요. 회개하고 들어올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문이 열려 있지만 은혜 기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닫힌 문이 있어요. 닫혀진 문이 있고, 이미 이건 개인적으로 자기가 닫아버린 거예요. 그의 생애를 그렇게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닫혀질 문이 있어요. 닫혀질 문. 곧 닫혀질 거예요. 그 죄를 버리지 않는 한. 계속 그 이상한 육적인 육체가 돼버리면, 육과 같은 일을 해버리면, 여섯째 날의 정신을 계속 품고 지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리에만, 그리고 교만해.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강사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고 칭송을 많이 받다 보면 이제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되게 우습게 알아요. 저는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고 제 자신도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뒤늦게 제가 회개했지만 교만해요.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아찔해져가지고 이제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밸런스를 잃어버립니다. 왜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칭송을 받다 보니까, 칭찬을 해주니까 자기가 뭔 대단한 사람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알아요. 다른 이런 정말 일반 목사님들을 너무나 우습게 여깁니다. 그 말 표정과 그 말하는 것과 그 얼굴 표정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랬었거든. 두려운 사실입니다. 죄인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닫혀진, 열린 문이 있지만 재림교회 안에 열린 문이 있지만 닫혀진 문도 있고 닫혀질 문도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자, 그럼 마지막 때. 세 번째 열린 문은 언제인가?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 때. 지금입니다. 재림 전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뭐를 두셨어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열린 문. 열린 문. 계시록 11장 19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왜 언약궤가 보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채 그냥 뭐 예수님 믿는다? 그건 의미 없어요. 일치돼야 됩니다. 일치. 율법과 품성이 일치되는 것. 이 율법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려고 예수님 오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넣으려고 우리 마음에. 근데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하늘에 열리니 뭐가 보이더라?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알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지금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각 시대, 구약 때로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때만큼 열린 문이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 자비의 문입니다. 이 열린 문에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마치 구원의 방주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이 지구 인류 앞에 저와 여러분 앞에 장감직인들이시여 천주교인들이시여 세상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모르는 믿지 않는 분들이시여 그리고 재림교인들이시여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지금 두셨어요. 이 자비의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문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베네스다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하나님이 열어 젖혀놓으셨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닫으라 명령하시기까지는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열려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스스로 닫아버린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6번째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계시록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을 두셨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6번째 다음에 7번째 교회가 어딥니까? 항상 6째하고 6이 중요해요. 아니 6번째하고 7이 중요해. 7번째 7째 날 안식일, 7째 안식일. 7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6번째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여기 그렇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이 열린 문 시대의 마지막 7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 교회. 라오디 의로운 백성. 7번째 마지막 교회가 7번째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계시록 3장 15절 이하부터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하며 그러죠? 네가 볼 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뭐예요? 내 음성을 듣고 뭐 하면요?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7번째 교회 라오디게 교회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문을 열면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7번째 교회는 뭡니까? 문이 열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제발 문을 열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라오디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 교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 것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까?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을 열어놓은 겁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예수님을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안 계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7번째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제발 마음의 문을 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늘을 열고 문을 열린 문을 두셨는데 마지막 교회는 개인의 문을 닫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의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에 사람만 있지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 교회는 닫힌 문이 되어버리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고요, 경고의 기별이고 견책의 기별이고 회개의 기별입니다. 마지막 교회가 하늘이 열렸는데 문이 열려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데 지금 놀라운 은혜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다면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어보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런데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밖에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라서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재림교회 가장 아킬레스건입니다. 재림교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재림교회는 풍성히 유대인들처럼 다 가지고 있어요. 은혜도 가지고 있고 자비도 가지고 있고 진리의 빛도 가지고 있고 주옥 같은 예언의 선물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보관자들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만심에 빠져 있어요. 자만심, 자부심. 누가 했던 것처럼 유대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생각,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교회에 왔다 갔다 예배는 드리는데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을 닫아놓고 문을 열지 않아요. 활동은 많은데, 부산하는 활동은 많은데 진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에녹처럼.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인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고.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설교만 듣고 성경 안 보면, 말씀 안 보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데 거절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알지 못하면, 이게 지금 뭐냐면 재림교회,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 뭡니까? 병입니다. 병. 병 중에 병이에요. 공고한 것을 몰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몰라. 눈이 지금 소경인데 본다고 그러는 것이죠. 벌거벗었는데, 옛날에 침례 때는 이 옷을 입었는데, 의의 옷을 입었는데 살면서 뭡니까? 세속적인 것이 물들어가지고 이것을 벗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현재는, 재림교회가 축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뭡니까? 서서히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이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자부심만 대단해. 진리교회, 재림교회, 남은교회라고. 그러나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뭐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저 요즘에 매일 회개해요. 너무나 해결할 것이 많아요. 너무나 해결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과 회개해야 됩니다. 저 요즘 피장일 하고 있지만 피장일 하는 중 힘겨운 중에서도 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지금 전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럼 세상 끝에는 언제 닫힐 문이 될 것인가? 이게 닫힐 문입니다. 세상 끝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상 끝에입니다. 세상 끝에는 닫힌 문이 아니고 닫혀질 문입니다. 닫힐 문이 될 것인가? 언제 닫힐 문이 될 것인가? 바로 이때입니다. 다 되었다 선언이 내려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열린 문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자비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셔서 지금 들어오라, 내게 오라. 누구든지 오는 자는 뭡니까? 생명수를 마실 것이라. 복수의 강. 이 강물을, 복의 강이에요. 복의 강. 강수를 마시우리라.
여러분, 이 문에 들어오시면 뭡니까? 하나님의 강수, 하늘의 강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복의 강수를 마시게 될 것이에요. 먹여주실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이 문이 닫힐 것입니다. 곧 닫힐 것입니다. 현재도 살아있으나 악인들은 닫혔습니다. 이미 닫혔어요. 어떤 사람은 닫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열린 문이신 예수께서 닫힌 문을 열라 하시며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우디게 교회 7번째 교회, 마지막 7번째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재림교회는 열린 문 대신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교회들이시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이 음성을 생각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깨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 시대마다 열린 문을 두셨고, 그러나 각 시대마다 때가 차서 은혜의 때가 차고 넘침으로 닫혀버린 문들이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 지금 문이 열려 있사오니 다시 한번 이 문이 닫히려고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문이 닫히기 전에 이 열린 문 대신 예수님 앞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